이것이 사실은 로마서를 쓸 때의 바울의 각오요, 다짐이요,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12제자도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얻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을 세운 사람은 바울과 모두 다 바울의 뭐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12제자 중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울의 제자들을 다 통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좌우편에 바울과 연관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나오는데, 로마 교회 로마서를 써 보낸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연결시키고 이방인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전달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었는데, 어머니 교회였었는데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운타운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 부자 같지만은 사실은 가난한 분들이 많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뭐 해야 돼요? 직장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부자들은 뭐 벨뷰로 가듯이 뭐 이렇게 멀찌감치 저쪽 북쪽 벨링햄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출퇴근하고 저택을 지어놓고. 근데 사실은 도시와 가까운 것들은 사실은 빈민 지역들이 참 많았고,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고아와 가부들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야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 평준화를 위해서 잘 사는 교회들의 연보를 보내는 일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변경하는데 살해 위협 때문에 육로로 들어갑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고 82페이지에 보면은 고린도 갱그리아 맨 왼쪽 밑에서부터 육로로 출발합니다. 베리아로 해갖고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해서 드로아요 해가지고 미돌레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오 사모로 해서 밀레노를 거쳐서 고수로 돼가지고 다바라로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오면서 두루와 시돈으로 두면서 볼레비아로 들어오고 가이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보면은 거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를 출발해서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들레네, 밀레노,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라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1장에 도착해요.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의 행적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의 전직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는, 근데 의사 중에서도 일반 가정의학과 출신이 아니고, 배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고 몸을 다 해부해 볼 수 있는 해부학의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요 완전히 해체해서 해부를 해가지고 사역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나에 바울의 사역 전체가 거의 들어져 있다시피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1차, 2차, 3차 그리고 어디 지역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유명해지려면 우리 교회에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기록을 잘 해놓으면 나는 유명해지는 거고, 아무리 유명해도 기록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유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미국의 그거 아닙니까? 미국은 왜 미국이 되는 줄 아세요? 미국은 미화를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화는 미화인데 이벤트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페이스 니들 혹시 가보셨죠? 거기 가시면은 그 스페이스 니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과정을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전부 다 사진 찍어놓고
누가 뭐를 했고 어떻게 해서 누가 설계했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언제 중공까지 그 미진과 의미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저거 기록이 없으면 스페이스 니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놓으니까 어느 때에 몇 사람이 일을 해서 얼마나 경제적 이득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때 언제 지었죠? 저런 게 세계 대공황 때 진 거예요. 예, 세계 대공황 때.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다 굶어 죽는다고 할 때에 일꾼을 들어서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가장 큰 건물들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 목사님 경기 아시잖아. 요즘에 장사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항상 안 돼요. 예. 항상 안 돼. 왜냐하면은 그때의 기회를 노려야 돼. 예. 그때 돈을 버는 사람이 난 사람이요. 절대로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요. 그때 버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점 망에 막 팍팍 무너지고 문 닫았는데 어느 음식 한번 가보세요. 줄 섰지요. 기다려서 먹어야 돼. 그래도 가라고도 안 가. 거기 가야 되겠대. 그것도 이 차를 타고 20분 30분을 가서. 항상 그래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이 사고는요 항상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그가 있는데 나 잘났어요 진짜로. 예. 생각해 보세요. 전북 고창구 무장면 교육리에서 시애틀까지 왔으니까. 예. 잘났죠. 예. 예. 근데 이 기회 장가 잘 간 거 아니에요. 시집을 잘 왔지. 예. 예. 이 기회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심술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된다는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돈키호테 기질이죠. 예, 이게요. 근데 꼭 다 된다고 할 때는요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왜? 거기 가봤자 내가 뭐 별것도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해요. 남들이 된다고 하면 그때서 따라가요. 그때 따라가.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물론 그 계획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도록 우리가 이미 기도로 준비하고 그만큼 내가 마음에 사모하는 열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이렇게 못 가게 만들어요. 멀쩡할 때는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로마로 가서 재판받아야 되겠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왜 나를 여기다 가두냐? 너희들이 나 죽일 권한이 있냐? 나 재판 로마 가서 받게 해달라. 당당하게 외치니까 그 의회에서 사내들 의회에서 그래 이제 보니까 저 가서 로마에서 받아야 되겠네. 보내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기적을 보고 독사에 몰려서 죽게 된 것도 살고 태풍 거는 데도 살고 그래가지고 그냥 껍데기만이라도 로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도 바로 깜빵으로 안 들어가요. 자기의 이 개인 저택에서 2년 동안을 거기 있어요. 그때 거기서 또 글을 씁니다. 그리고는 간수가 맨날 와서 자기를 감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는 손님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는 관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어디로 해요? 깜빵에다 집어넣어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요 이게 어디 인간이 이런 계획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 스토리들을 보면요 바울의 한 사람의 인간의 이 수레바퀴를 이걸 보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들을 한번 쭉 해보세요. 우리 저 집사님들 한번 쭉 해보세요. 권사님들 해보세요.
여자분들이라고 없고 남자분들만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거기 83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라노에서 장로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제 떠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의 각오를 하는데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잡힙니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죠.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때에 이제 천부장이 5차 산해되는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신문화라는 그거가 심판이 내려지고, 그때에 그 천부장에게 요구한 내용이 뭐냐? 거기 밑에 보십시오. 84페이지 중반전에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것으로 투표권, 참정권, 재산 소유권, 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에도 주고 여성에게는 주지 않았고, 시민의 권리를, 고문이나 재판을, 채찍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시민의 황제에게, 저와 여러분이 한국 가서 혹시 뭐 하다가 잡혀도 한국에서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 데리러 와요. 트럼프가 데리러 와요. 지금 이북에 세 사람 잡혀 있어 갖고 이번에 폼페이오가 누가 갔다 왔잖아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황제 호칭은 로마에서 시민으로, 총사령관에서 로마 군인에게, 주인에서 노예에게, 황제에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 그리고 5차의 산해드린 공회 재판, 바울의 그 재판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의 범사에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공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들이고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랬더니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과 살려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판의 결과에서 이때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한바탕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일 후에 베렉스 총독에 의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가이사랴의 가택연금이 되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총독 베스로가 로마의 황제 재판을 요구하면서 로마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2년이 24장 26장까지 있는데 바울의 로마의 재판을 위한 절차가 이때 있게 돼요. 근데 이때 한바탕하면 암살을 당할 뻔하죠. 그렇지만은 바울을 위해서 로마의 조치가, 이 암살단 때문에 이 베레스가 이 누구예요? 베스도가 이 바울을 로마로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이건 엄청난 그게 문제가, 이게 국가 간에 이게 문제고 진짜 목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어떻게든지 빨리 골치 아프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죠. 가다 죽든 어쩌든 간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하고 천부장의 그 보고서를 받고 벨렉스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하지만 뭐 별로 큰 효력도 못 보죠. 그리고는 벨렉스가 판결을 해서 가이사랴 2년간 구류를 한 다음에 그를 로마로 보내는데, 또 거기서 이 벨렉스가 좀 그거를 해요. 몇 가지의 그래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안다, 뇌물도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의 한심도 살 수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땡 하고 잘려. 결국에는 오래 못 가죠. 그러다가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두 번째 죽일 음모를 세우게 되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어디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7장과 28장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옥중서신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머무른 후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마감이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던 사람은 기록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2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셋집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사택 감옥이에요. 사택 감옥. 그러니까 정식 감옥이 아닌 감금, 뭐라고 그러죠? 감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뭐면요, 유배는 아니고, 로마로가는 이 영에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도 함께 있었고,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머무르게 되고, 이 기간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며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과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황금기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상태로 머무는 가운데 많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4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갇힌 자가 되었으나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웠던 바울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갑니다. 천부장 470명, 천부장과 470명의 로마 군인의 보호 속에 가이사랴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다가 백부장의 보호 속에 로마로 이동을 하는데 2년 동안 로마 군인 1명이 전담하며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구한 이 2년의 가이사랴 연금에서 풀려난 다음에 압송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때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수 이송선을 타고 누가와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송선이 태풍을 만나갖고 파괴돼 버리죠. 그래갖고 군인들하고 다 도망쳐. 그래서 이 도망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몰타라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요. 그 좌초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기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끝내 도착하게 되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고 가택연금 중에 옥중서신을 집필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그거를 보십시오. 지도를요. 지도를 88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가이사랴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갇힙니다. 거기서 실루기아가 아니라 구브로 섬 돌듯이 가지요. 예. 그리고 쭉 돌아서 무라로 가가지고 살모네로 가가지고 거기서 몰타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태풍을 만나죠? 그레네 쪽에서, 그 섬 있는 쪽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후에 시라쿠사, 그 다음에 레기움, 그리고 보디올로 해갖고 노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과정은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언제 다 돌았죠? 1, 2, 3차 때 다 돌았어요. 이 안에는. 그런데 마지막 호송을 되면서 5차 때에 거기까지 가요. 가이사랴까지 가는 4차를 빼면요. 예. 그리고 이 가택연금의 때의 행적은 뭐냐면 찾아오는 이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가택연금 때에 옥중서신을 집필했는데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뭘 중심으로 했느냐?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바로 잘 알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돼요.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우리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내 눈과 귀와 코가 이목구비가 있고 내 손과 발이 있고 내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교회라는 하나의 지체를 해부해 놓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와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걸 또 한번 교회에 대한 노래를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그 뛰어난 사람이 누구는 거니?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의 사신으로 바울의 종 역할을 하면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줘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와 교회, 거기 에베소 교회는 2년 3년 동안 두라노서원에서 머물고 해당에서 머물고 이때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하게 되죠. 자, 에베소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광야의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거기 90페이지요.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던 건요. 시내산의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광야에 있다가 신광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신광에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 하나의 그림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가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목사의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힘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일치를 증진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줘야 하고 결국에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보강하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공부하면 필요성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1, 2차 전도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어디가 중심 모태였다고 그랬죠? 선교 중심지였다고 그랬죠? 이 빌립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시작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이 나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고 에바브로디가 건강을 회복해서 기쁘다.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세웠고 바울과 함께 교통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오와 순두계에게. 왜 그랬죠? 이 두 사람이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이게 아마 순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둘이 싸우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4페이지요.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노예 제도 빌레몬서 사실은 이거 세쿤두스 노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분 넘었으니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조금 일찍이요.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 이거 2주 정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밤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았지만 그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자로
바울이 세움을 입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맡겨진 도구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